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요엘서 2장 28절과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구약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3페이지, 구약 말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엘 성령의 시대를 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지금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씩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요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전 85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매주마다 선지자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어느 시대 때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정리가 될 거예요. 순서가 이제 나름 정리가 되실 건데, 요엘 선지자는 BC 85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온 나라가 심각한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재앙이 있었느냐?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보면 팥중이, 메뚜기, 너치, 그 다음에 황충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남긴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먹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뭐냐? 화면을 보시면 제가 AI를 통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저도 뭐 정확히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팥죽이가 뭐냐면 이게 다 같은 이제 메뚜기의 이게 종류가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팥죽이는 그 메뚜기가 되기 이전에 초기 단계, 그리고 메뚜기는 성충의 단계, 너치는 유충의 단계, 황충이는 최종 성충의 단계, 이런 식으로 점점 그것이 이제 변화되는 단계 있죠. 우리가 뭐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화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요엘 선지자는 이 요엘서 1장 4절에서 이 팥중이에서 황충이에 이르기까지 종류별로 메뚜기 떼들이 출몰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큰 그 황충이 왔겠죠. 황충이 와가서 큰 것들을 먹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작은 단계에 있는 그 메뚜기 떼들이 와서 먹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논밭에 있는 모든 곡물들과 채소들과 심지어는 풀까지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전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올라가면 그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온 땅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애굽 사람들이 지어놓은 모든 농사가 다 한순간 허지부지 되었어요. 그냥 벌건 이제 그냥 항토밭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채소가 또 곡물들을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갉아먹었으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메뚜기 떼들이 출몰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절망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의 살림은 말할 것도 없죠. 경제가 막 파탄이 되고 또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바쳐야 되는 곡식마저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갉아먹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곡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레위기에 보면 소제란 것이 있죠. 소제란 것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제는 곡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엘서 1장 9절에 나와요.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은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없다 보니까 그 성전에서 수종을 드렸던 제사장들이 슬퍼했다. 왜 슬퍼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없으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었거든요. 곡식을 가지고 먹고.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승미란 게 있었죠. 성미. 그래서 여러분들 쌀을 이제 가져오면 그 바가지 이렇게 그 조금씩 다 붓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일날 모아가지고 목사님의 그 일주일간 식량으로 써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곳저곳 사람들이 보내주신 쌀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밥에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그런 음식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영적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존의 한계 상황 속에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으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둠의 시대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요엘이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그 시기는 그야말로 사방이 확 막혀 있었어요. 모든 소출이 소멸된 상태였어요. 당장 먹을 양식조차 없었던 절망의 때였어요. 바로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시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속으로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면 쌀을 주셔야죠. 먹을 것을 주셔야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뭐 우리 뱃속을 채워줄 수 있는 쌀이 나오나요? 뭐가 나오냐요? 그런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요엘 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에 요엘 선지자는 눈앞에 보이는 척박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배경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불안과 결핍이라는 영적 메뚜기 떼에 갇혀 절망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치 내 인생에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많던 재물, 재산을 한순간 다 갉아먹은 것처럼 내 손에 재물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건강으로 살지, 앞으로 10년은 내가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돈 벌며 살 수 있어, 10년은 그것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던 장담했던 건강이 어느 순간 병마라는 메뚜기 떼가 찾아와가지고 한순간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 혹은 부모님이나 자식 중에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죠. 예기치 않았던 메뚜기 떼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처럼 성도들의 삶에 보면 마치 메뚜기 떼가 와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의 때에, 크나큰 시련과 고난의 때에, 우리의 삶에 메뚜기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노력해봤자, 계획을 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때에, 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었을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만 할까? 요엘 선지자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자막을 보시면 왼쪽 편에 파란색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읽으면서 뭔가 어디서 많이 봤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도 동일하게 요엘서 2장 방금 읽었던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그 말씀을 그냥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사도행전 2장은 어떤 배경입니까? 어떤 배경에서 나왔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알고 봤더니 요엘 선지자가 이미 850년 전에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850년보다 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요. 왜?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33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사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또 신약으로 보면 30년이 좀 더 지났죠. 그러니까 850년경에서부터 30년, AD 30년을 지나면 한 880년, 89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28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그 후에 라는 말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있는 그때를 말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곧 앞으로 90년 후에 일어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메뚜기 재앙입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어두워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보면 정말 암담해요. 마치 메뚜기 떼가 와서 내 모든 삶을 갉아먹은 것 같아요. 바로 그럴 때에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880년 후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암송하게 되는 구절 가운데 첫 번째 본문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여러분 다 외우셨죠? 한번 외워볼까요? 자, 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저도 잘 외우긴 한데 갑자기 위에 있으니까 그러네요. 하여튼 저는 다 외웠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 그 약속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죠?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로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인내로서 기다리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가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요엘이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그냥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내용은 똑같잖아요. 왜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느냐? 구약시대의 요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예수란 것을 몰랐잖아요. 그냥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이지. 근데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이제 이름을 알잖아요. 주의 이름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뭘까?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을 얻어요.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임종 직전에 있는 분에게 가서 간절하게 막 여쭤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다른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 의지는 그들이 뭐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 믿음은 그러므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 큰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무엇을 붙드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붙들었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는 신분의 높낮이도 없고 남자와 여자 성의 차별도 없고 어른이냐 아이냐 그게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한 40여일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죠. 승천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성경의 28절과 29절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29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며 여기 보면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29절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내 영이 뭘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말해요.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바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려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기력하고 한계 가득하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마치 메뚜기 떼들로 인해서 내가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다시 너희들에게 줄게, 건강을 회복시켜 줄게, 그 말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게, 성령을 보내어줄게, 성령을 부어줄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메뚜기 재앙으로 온 땅이 폐허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시름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은 절망을 가르고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찔끔찔끔 조금씩 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리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내 영을 완벽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밑빠진 독을 제가 한번 비유로 들어볼게요. 화면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아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여러분 독에다 넣어보세요. 밑에 독에 끼어져 있다면 밑빠진 독이라면 아무리 재산을 부어도 돈을 부어도 다 빠져나가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다 빠져나갑니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 밑빠진 독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 물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그럴 때는 그 독을 통째로 바닷물에다 던져 넣는 거예요. 던져 넣으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물로, 그냥 바닷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바깥이나 안이나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에게 다른 세상의 것으로 위로와 안식을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돈이 있으면 안식할 거야. 사람하고 잘 인연을 맺으면 안식이 올 거야. 평안이 올 거야. 그런 것들은 한순간입니다. 밑빠진 독이에요.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아무리 메뚜기 떼가 나를 엄습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해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평안한 상태로 잠을 자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영을 네게 부어주겠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결국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을 보세요. 그분 정말 옛날이나 환경을 보면 늘 어려워, 힘들어 보여. 근데 얼굴은 늘 미소가 있어요. 늘 기쁨으로 살아가요. 왜? 성령 충만하시니까. 어떤 분을 보면요, 늘 찡그리고 있어.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언제 내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실까요? 언제 내 영을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까? 내가 부유하고 행복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나갈 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으로 가장 어려운 때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때에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재난의 때, 고난의 때 한숨을 쉬잖아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원망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메뚜기와 황충이가 쓸어가 버린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왜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왜 방관만 하고 계셨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황폐한 때에, 절망의 때가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생존이 급한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생존이잖아요. 우리는 생존으로 급한 서바이벌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리바이벌 시대예요. 리바이벌은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는 생존으로 막 허덕이고 있는데 그때가 성령이 부어지는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의 때가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은혜 받기 딱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은혜 받기 딱 좋은 때. 돈 잘 벌고 자식들은 잘 나가고 있고 집안도 잘 돌아가고 있고 부유하고 넉넉한 그때가 은혜 받기 좋은 때였나요? 아니요. 그때는 딱 놀기 좋은 때였습니다. 여행 가기 딱 좋은 때였잖아요. 돈도 있고 뭔가 여유가 있으면, 야, 주말이네, 대체 공휴일 왔네, 여행 가자. 그러면서 막 인터넷 두드리잖아요. 이제는 주유비가 또 내려갔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옛날처럼 이제 또 항공비가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또 다시 여행 가기 좋은 시대가 왔잖아요. 또 교회 안 나오기 딱 좋은 때잖아요. 그때 기도 안 하기 딱 좋은 때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편안하면요, 기도합니까? 야, 그냥 놀고 싶지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결국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잖아요.
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어. 그때가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들려지잖아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부어지는 시간은 언제냐? 바로 어려울 때예요. 메뚜기 때가 찾아왔을 때예요. 오늘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셔요. 바로 그럴 때예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28절에 보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가 나오고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이 나오잖아요. 이 종합하면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구약 시대는 여성들은 별로 가치도 없었잖아요. 숫자에도 헤아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무 보잘것 없었잖아요. 개처럼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업이 그 직분자가 누굽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였잖아요. 평민들은 누가 그 기름 부음 받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에 구약적인 사고와 유대교적 사고를 완전히 깨부시는 이야기를 지금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부어지는 때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인종의 장벽이나 남녀의 장벽이나 신분의 장벽이 끼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혈통적 경계를 넘어 세대와 신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영적 대혁명이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아직 성령의 시대가 아니지만 그 시대가 앞으로 880년 후에 올 건데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엘 선지자가 내다보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엘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를 직접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복음서 말씀에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성령의 시대를 간구하며 그들은 살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간구했던 그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또 우리가 입으로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면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했잖아요. 침륜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해 주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과 같은 불황의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경기 시대에 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삶이 가로막혀 있는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혜사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첫 번째로 보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여기서 장래일은 예언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 곧 예언을 말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부 예배 우리 여기서 드리고 있어서 그런데 2부 예배 지금 주일학교 부서에 가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또 그보다 더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요, 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뭐라면 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잖아요. 교회 가야 돼 구원받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달리 말하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영적으로 민감한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이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을 말해요. 비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망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망상?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요. 세상의 인기를 쫓아가요. 세상의 돈을 쫓아가요. 하지만 정말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전을 꿈꾸며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 돈과 인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시대에? 청년의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할 일이 많잖아요.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에도 말하잖아요. 제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 묘역 있잖아요.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그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화면에 보면 그분은 1856년도에 영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1856년도에 그러다가 그가 1870년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테네시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최우수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교에서 야 니는 우리 학교에 교수가 되면 좋겠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뉴욕 종합대학 의대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통해서 의사 면허증을 땄습니다. 근데 그 의사 면허증을 따는 과중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나 봐요. 그 부흥회에 갔다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제 준비가 끝났느냐? 그러면 땅끝으로 가라. 너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땅끝으로 가야지. 그래 이제 의사 공부 다 끝났지? 면허증도 땄지? 그러면 땅끝으로 가.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분명히 테네시 주립대학교 의대 교수 청빙 자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비전을 품었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북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발을 딛고 들어왔습니다. 1880년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중원, 이제 과거로 말하면 광해원이에요. 거기서 제2대 원장으로 지내면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조선인들의 질병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원치 않게 전염병인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34살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어요. 20대에 와가지고 34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의사로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선의 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그만 34살에 죽었어요. 그가 죽기 직전에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과 거기에 재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존 헤론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과 교수의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것을 보여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분은요, 젊었을 때 환상을 본 겁니다. 비전을 품었어요. 내가 그냥 의사로서 출세하고 교수로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내 젊음을 바치겠다. 그거였어요. 그는 어쩌면 앞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마을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생길 거야. 그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거야. 그걸 꿈꿨을 거예요. 환상을 봤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잖아요. 그는 그 당대는 보지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해요. 흔히 늙은 분들은 이제 살아온 날들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 꿈을 꾸기보다는 오히려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또 잠이 많아지지 않아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 꿈꿀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할까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 것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나이는 많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을 꿔야 돼요. 야, 이제는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구나. 그게 대한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구약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이제 85세에 가나안 땅에서 옛날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잖아요.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헤브론 땅을 바라보며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헤브론 땅이 아낙 자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산지를 내게 주면 좋겠는데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잖아, 자기한테.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냐? 옴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사랑하는 딸 악사를 너에게 줄게.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해도 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상의 내용과 같이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돼지 꿈 꾸기를 원하잖아요. 개 꿈이 아니라 돼지 꿈. 어떤 복주머니 그래가지고 오늘 재수가 좋을까 보다. 그래 복권도 사기도 하고. 야 오늘 뭐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막 꿈을 꾸잖아요. 또 그런 꿈을 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꿈 꾸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꿈을 꾸셔야죠. 성령이 부어짐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저는 우리 선목교회의 모든 세대들이 이런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오늘 들었던 그 성경 말씀 이야기해주고 그 예언하는 거잖아요. 전도하고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봐야죠. 비전을.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늙은이들은, 어르신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꿈을 꾸셔야죠. 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그동안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리라.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선목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런 부흥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목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예배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선목교회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